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를 주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남겨야지, 그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인승 봉고차를 주셨어요.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고차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타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12인승을 주셨겠습니까? 그죠? 교우 그 식구들을 다 태우고 와야죠. 오늘 교우 그 식구들을 태우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비전 예배나 주일 예배 그렇게 모시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쓰라고 그러면 그냥 조그만 승용차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차를 달라고 했는데 왜 큰 그런 봉고차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 차를 주겠어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것은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귀찮아하면서 혼자 타고 다니면 안 돼.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차에 탈 때 상냥하게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저기 내려다 줘 그러면 급브레이크 밟지 말고 천천히 정차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무슨 하려고 이 차를 구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바로 은사다. 은사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은사의 활용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것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활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뜻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지어서 하는 것은 3분 몇 분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아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하기가 힘든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1시간, 2시간, 5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달은 기도도, 우리 마음으로 생각나는 기도도 시키지만 방언 기도를 시키사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를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사가 결코 나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이성적이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서도 그것을 활용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말을 그렇게 하고 난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활동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얼마나 유식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학식 있는 사람에게 더하여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학문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불순종하면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소람을 이루었다. 체포됐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만이 성경이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답변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사죠. 성령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셔서 갖가지 그런 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맡고 그러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도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건 세상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베드로도 기탄 없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유대의 그런 그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별로 그 갈릴리 어부로 배운 것도 없는, 학문 없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또한 사람의 활동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활동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께서 그 뜻을 펼치실 뿐만 아니라, 원래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은 그 가진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인간의 활동도 곁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고기잡이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수많은 논리적인 글을, 그 가운데 탁월한 로마서를 쓰므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야 됐는지 그걸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대한 정통한 공부가 없이는 쓰기가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인규 목사님이
어릴 때 그렇게 폐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면서 폐병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17세 소년이 영어 사전을 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그 휴대폰이 있어요. 무슨 녹음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영어 사전을 그냥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단어만 이렇게 얘기해도 뜻은 통합니다. 단어만 그걸 정식 문장으로 안 만들어도 배고픈데 그런 빵 달라고 단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빵을 주지 안 주겠어요. 그래서 그 영어에 대한 길을 열어놓으니까 선교사의 통역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구를 115바퀴 돌면서 탁월한 영어 설교를 하고 다른 그 정통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훨씬 발음도 좋고 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못 웃겨.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 영어로 사람들을 웃기고 감동시키는 이 탁월한 그러니까 이 영어를 공부한 것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으로 자기가 무엇을 개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조인기 목사님은 원래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말씀을 막 하셔요. 원래 말씀을 잘하는 분은 자기는 참 실례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밥을 드시면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언제 밥을 먹는지 그냥 식사를 하시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식사를 하시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숟가락을 놓고 듣기만 열심히 하면 조 목사님이 수저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식사는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몇 번 겪은 후에 이제는 눈과 귀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먹어요. 계속 씹으면서 고개를. 그렇지 않으면 밥 반도 못 먹어요. 그리고 식사를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결부되니까 그야말로 탁월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계셔요. 또 그 동생 조용찬 목사님이 계신데 조영기 목사님이 집에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을 이기는 사람이 그 아버님인 조두천 장로님이 말씀을 밤새도록 한다. 그런데 그 밤새도록 말씀하는 조두천 장로님을 조용찬 목사님이 내가 이긴다. 말이 끊임없이 나. 사람에게도 그 같은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잘 개발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이나 개성이나 어떤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은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될 때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성을 말살시키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성을 10분 활용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단순히 하나님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부흥회라든지 성회를 할 때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훌륭한 주의 종이 오니까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니까 은사가 부어주고 내가 치료받고 저절로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성령의 은사가 그 탁월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나타날 그것이 우리 자신의 태도로 말미암아 적합하게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 나사렛에 가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 목수의 그 아들 아니냐? 또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그들의 누이가 우리가 데리고 우리 같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큰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치료하셨는데 이 고향에 막상 와서 더 많은 기적과 이사로 치료를 해주시기를 원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나타나지 못해서 우리가 병고침 못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권능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사는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떠밀려가면서 물론 그렇게 조금 받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활동이며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도 같이 믿고 따르고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몸에 대해서 말씀하죠. 몸.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래서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래서 몸 지체 가운데 입은 뭐예요?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입이 그 식사를 한 후에 손 보고 너는 입이 아니니까 영양분을 갖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입이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면, 그러니까 사람이 금식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맛있는 음식이 혀끝을 미각을 자극시키면 어떻게 해? 금방 눈이 떠져. 그리고 손에 힘이 착 생겨요.
입이 몸과 눈과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전달되는 것은 속도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는 어느 한 지체, 우리 개인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지라도 우리 개인은 예수님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봉고차를 주셨느냐? 같이 어울려 타라고. 은사가 봉고차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혼자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은사는 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은 개인의 덕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더욱 활용되고 더 큰 은사가 우리에게 자꾸자꾸 부어지는 은사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쓰면 쓸수록 주님께서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봉고차를 주셨는데 혼자 몰고 다녀.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잘 몰고 다니면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버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그래가지고 버스를 또 잘 운행하면 아마 기차를 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전체. 그러나 그와 같이 기차를 몰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태우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 중심이고 나만 알고 사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아니 12인승 차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사람 건강하게 해주시고 삶의 평안함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혼자 살면 그건 너 혼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돌보심도 그만큼 모든 사람을 위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이제 헌금송에서 찬양하고 또 그 말씀도 전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헌금기도도 하고, 다양한 그 모든 지체가 어울려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외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증거로 방언을 주시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할 때만 하지, 대표기도 할 때 방언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막 하고 아멘하고 나오면 여기 듣는 사람들이 그거 어찌 아멘하리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특별히 통변의 은사가 그거 있는 분들은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지, 근데 어찌
그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이하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은사에도 차별이 있네요. 그죠?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개인의 덕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예언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내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입니까? 은사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방언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낙심하고 풀이 죽으면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주셔서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야 전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언의 은사도 내 개인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알아듣게 하는 예언의 은사만 못하다. 그 예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적인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에요. 원래 예언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예금한다고 할 때처럼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전에 해주신 과거의 말씀도 있고 지금 필요한 말씀도 있고 미래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래적인 것은 우리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의 그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몸에 유익하게. 그래서 나의 행동이 전체 몸에 유익한가?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유익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집안에 꼭 유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그건 다 이제 유익하지만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집안이 말이 안 돼. 왜 어머니가 필요한가? 어머니는 온 집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집안을 위하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가끔 자기 중심으로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아버지들은 이제 다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틀립니다만 이제 옛날식으로 제가 선명하게 구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자식들이 별로 놀라지 않아요. 어디 출장 가셨나 보다. 그런데 어머니가 출장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출장 갈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곰국을 끓여 놓는다든지 김밥을 싸놓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식구들을 뒷바라지 해놓고 그냥 유럽으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왜 중요하냐? 온 집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은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교회 전체에 유익함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살아갈 것이요. 내게 주신 은사로 이거 또 실수하는데 어쨌든 내게 주신 은사로 아버지처럼 살면 그건 아버지 출장 가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대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어머니는 뭐 안 계셔도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자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 시대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옛날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전체를 위한 은사의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죠. 준비가 되고, 이 사람에게 준 은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구나,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그 은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런 은사가 이제 굉장히 유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사는 우리 전체 주일 회중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하고, 회중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각양 순서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 자리를 비우지 말고 자기 자리에 위치에 서서 충성을 다함으로,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이 빠지면 뭔가 삭막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찬양대석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빠지는데, 이런 비밀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사람 세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막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대를 그렇게 빠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 맘대로 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만 딱 빠져도 그 표시가 날 텐데, 들쑥날쑥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그렇게 찬양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돼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허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빈 자리를 보면 허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 전체의 열기가 줄어드는. 모든 우리가 앉는 처소나 그런 자리, 거기에서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사람을 세는데 하나님께서 안 세시겠어요? 하나님은 셀 필요도 없죠. 그냥 딱 보면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전체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그룹 예배, 그런 구역 예배라든지 우리가 조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속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세요. 그 믿음으로 통역하면 돼요. 담대하게. 그리고 아는 사람, 같은 식구끼리 특별히 부끄러워할 거 없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다 구역 식구 5사람이 손으로 함께 얹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이 공중 대예배에서는 못합니다. 공중 대예배에서는 말씀의 사역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생명과 구원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작은 셀 모임에서 왜 그것이 모임을 필요하냐, 그런 모임에서 각각 어떤 사람은 독창으로 찬송시도 하고, 또 그러다가 거기에서 조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그러니까 그 리더 이것을 해야지, 내가 찬양하는데 그만하라고 했다, 다음부터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돼.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영의 제재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예언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막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언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고, 그건 공동체의 어떤 그 제재와 규제 안에서 예언자도 있는 것이고, 예언자가 또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예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또 예언하고, 그 소그룹 모임이 그게 구역 모임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구장이라든지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그것이 너무 확대되면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만, 이 예배의 크고 작은 모임의 이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서로의 가정 형편이나 아픈 거, 문제를 다 하니까 기도가 절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면 구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대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헤어지고 그러면 그 무슨 기분이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전 공동체 안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그 활력을 불어내는 공동체 안에가 대예배에서 다 모여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그런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받았으면 12인승을 타고 다니면서 사랑으로 오세요 해서 태워주고, 또 바로 그 집 앞에 귀찮은데 저 걸어가셔 하면서 여기서 내리라고, 빨리빨리 내리지 않고 뭐 하느냐고 해서 강제로 내리고, 그럼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언을 하는 그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그런 은사가 더 큰 은사고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겠어요? 가장 큰 은사는 버스입니다. 그죠? 그 버스는 더 많은 사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명예, 권세, 그것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더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너희는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의 유익과 발전을 도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성령님의 주권하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찌 받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그런 거하고는 일단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찾는 자는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언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구하되 될 수 있으면 큰 은사를 구해요. 작은 차 타서 혼자 다니려고 하지 말고 기차를 구해서 많은 사람 같이 타고 다니는 큰 은사를 구해요. 큰 은사를 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내가 10달란트를 남겼은즉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라.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 받고 그대로 혼자 차 몰고 다니면 그냥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다 가고 천국에 가면 너 혼자 살다 왔으니까 뭐 별로 상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 당연히 복을 받죠. 옛말에도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사랑하는 그 집은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부모가 덕을 끼치면 그 자식이 취직도 잘 되고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면 그 큰 은사가 어떤 그런 은사냐?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 은사만을 구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의 은사를 구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서 올바른 말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사예요.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몸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고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그런 것을 분별하는 이 계시의 은사, 그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 발성의 은사로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말로 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한 권능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침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권능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끊임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해야 돼. 자나깨나 사모하고,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드는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그 활력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미국의 LA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온 세계로 퍼져난 것처럼 우리 광주시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요. 사실 미국의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할 때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천 명이 거기 가서 예배드려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흑인, 백인,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성령의 위대한 꿈과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서 재우고 먹이고 그래야 되니까 호텔도 짓고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호하심과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도 은사해서 내가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열매라고 보는 것이 좋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은사를 친절하게 태워주고 내려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랑으로 행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사는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필요하죠. 그러나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은사가 이 지상에서만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봅니다. 그 기본적인 이해는 성령의 은사는 나 혼자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승합차입니다. 12명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 그래서 나 혼자 12명이 타는 차를 끌고 다니면 되겠어요? 같이 타야지. 같이 어울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은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은사를 활용할 때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